말세의 징조가 어느 때보다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 시대입니다. 지난 주간 대한민국 전역에서는 이단 사이비 교주의 그 민낯을 고발하는 나는 신이다라는 다큐멘터리로 인해서 지금도 떠들썩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오고 또 이 세상의 마지막이 다가올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이미 2000년 전에 예언하고 계시죠.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성경 말씀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교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6절부터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전쟁, 기근, 지진, 또 이상기후, 질병 이런 걸로 난리가 아닙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뭐 나는 신이다, 나는 재림주다, 나는 보혜사 성령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한국만 해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마음 같아서는 그 사람들끼리만 다 모아서 싸워서 한 명만 좀 이렇게 좀 택하면 좋겠는데 다 따로따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사회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죠. 한국 교회들도 거기에서 자유롭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강당 쪽으로 들어오시다 보면 그 태육을 위해 이단 전문가이신 그 탁지일 교수님이 쓴 이단 사이비에 대해서 분석한 그 자료가 있어요. 바인더로 제가 연초에 이미 만들어 놓았는데 뭐 보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지금 다루고 있는 그런 모든 이단들 비롯해서 다른 이단들도 아주 간략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원래는 3개국으로 만들어진 책자인데 지난해 말에 우리 교협에서 이단 대체 그 세미나를 줌으로 하면서 탁지일 교수님이 그 파일을 우리 교회들이 무료로 쓸 수 있도록 주셨어요. 근데 뭐 영어랑 중국어도 있지만 그건 필요 없을 것 같아서 한국어 된 부분만 제가 프린트를 해가지고 두었습니다. 여러분들 시간 나실 때마다 좀 살펴보세요. 이단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걸 좀 아실 필요는 있죠. 이단에 관련해서는 다음 시간에 말씀을 전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처럼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웠음을 인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본문을 통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길게 준비를 했는데 준비를 다 하고 보니까 오늘 1일 부흥회 강사로 오시는 양충길 목사님 설교 본문도 베드로전서 4장 10절부터 11절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앞부분만 하려고 합니다. 뒷부분은 나중에 오후에 2부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이 베드로전서는 사도 베드로가 극심한 환난과 박해를 경험하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위로와 격려의 말씀으로 편지한 내용이죠. 신앙생활 자체가 위험하고 목숨을 걸어야 했던 그러한 시기에 살았던 그렇지만 신앙의 깊이는 아직 약했던 그러한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베드로 사도는 영적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세워가야 될 귀한 사명을 성도들이 가졌다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그것을 잘 감당하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바르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사명과 직분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은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은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큰 특권이죠. 여러분, 일이라는 거는요, 노동, 이건 괴로운 것, 징벌이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 모든 동물과 모든 생물을 관리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일 자체는 벌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범죄한 이후에, 타락하고 범죄한 이후에 쫓겨나서 그것이 노동이 괴로움이 됐죠. 그전에는요, 노동 자체가 기쁨이었어요. 그래서 회복된 자들로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자들은요, 그 일이 노동이 아니에요.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보람이고 특권인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내가 참여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바로 세워가는 일에 우리는 특별히 세움을 받은 것입니다. 교회에서 직분이 있다는 것은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막 인정해주고 대접해주기 위해서 직분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께서 초청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직분들 그냥 호칭으로 불려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셨구나. 직분이 아니라도 또 어떤 역할을 주셔도 하나님이 나를 이 일을 통해서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러면요, 기쁨이 있다는 거죠. 화장실 청소를 해도 기쁨이 있어요. 그 안에서 찬송을 하면서 예배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화장실 청소하는데 예배를 해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주일날 11시라고 딱 정해놓은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선한 청지기로서의 삶을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는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영어 설교에서도 말씀했지만 우리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울 때 분별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죠. 이 정신 못 차리면요, 이상한 데로 막 갑니다. 기도한다라는 것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야지만 가능한 것이죠. 그냥 잠결에 기도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정신을 집중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것을 느끼시는 분은 그래도 영적으로 깨어있는 분이에요. 근데 그걸 잘 못 느끼는 분이 많죠. 그래서 그냥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냥 살아가는 게 즐거운 세상, 행복한 세상, 잘 사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돌아보면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난 시간들 동안에. 그냥 자기를 위해서 편안히 잘 지내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이 땅에 남겨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 오실 날까지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찾아야 됩니다. 우리의 관심이 사사로운 것에, 우리가 이 전화기가 있으면서 스마트폰이 얼마나 이게 우리의 관심을 뺏어가는지 모릅니다. 모든 순간에 우리는 여기에 신경이 다 쏠려 있죠. 하나님을 바라볼 시간이 없습니다. 기도하려고 작정하지 않으면요, 24시간 중에 1분도 기도하지 않아요. 그런 분도 있어요. 믿거나 말거나. 그죠? 1분, 하루에 1분도 기도를 못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거 내 얘기인데 찔리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근데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저도 특별히 여러분 보시기엔 별로 할 일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왜 이렇게 바쁜지 모르겠어요. 돌아서면 주일이 와요. 돌아서면. 주일 지났다 그러면 수요일이 오고요. 수요일 지나고 나면 또 목요일 성경옥이고 또 성경옥 지나고 또 금요일. 왜 이렇게 자주 오는지.
주일이 좀 한 달에 한 번씩 왔으면 좋겠는데 굉장히 빨리 옵니다. 그러니까 뭐 설교 준비를 해야 되고 또 뭐 신방해야 되고 또 새벽기도 읽지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 뭐 이제 성경 읽기 하고 퀴즈들 하고 저는 또 퀴즈를 머리 싸면서 막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틀리게 만들까 막 고민하면서 하다 보니까 그것도 이제 어려운 거죠. 뭐 틀리게 만들려고 그런 건 아니고 그래도 답을 제대로 찾게 하려면은 대충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합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서 한 절반이 지금 성경 통독 퀴즈에 참여를 하고 있어요. 좀 천천히 오시는 분도 있고 하지만 그렇게 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온라인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클릭해가지고 답을 넣으시고 또 점검하시면은 또 바로 어떤 게 정답인지 알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런 일들도 있지만 이 일들과 기도는 또 별개인 거예요. 그죠? 설교 준비를 막 할 때 저는 뭐 어쨌든 기도하면서 하나님 무슨 말씀을 전할까요? 이 말씀을 뜻이 무엇일까요? 이게 우리와 무슨 관련일까요? 계속 질문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지만 그래도 또 이거 설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삶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죠.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일들이 참 정신 차리고 집중하지 않으면 쉽게 놓칠 때가 많습니다.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막 여러 가지 일을 막 하고 있는데 어떨 때는 그 일들 자체가 의미 없거나 아니면은 비효율적일 때가 참 많아요. 어린아이들이 이제 부모를 도와서 이제 뭐 일을 하다 보면요. 돕는 게 아니라 망칠 때가 많아요.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근데 그 아이를 탓할 수는 없죠. 그 능력이 되질 않는데. 그런데 지혜로운 아이들은 부모가 요렇게 해라. 이렇게 가르쳐 주면 이제 그걸 따라서 하면은 그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내가 열심히 막 뭐 계획을 가지고 내 계획으로 앞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나를 사용하실 것인가 늘 고민하면서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게 사명을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역할을 주셨다면 그 역할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항상 자기의 삶에만 목적이 있는 사람은요. 그런 관심이 필요 없죠. 그냥 하나님께 물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가 즐거운 대로 하면 되는 것이니까.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게 주어진 역할을 어떻게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우리는 급할 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저거 도와주시고 이거 주시오. 그렇게 기도하지만 기도를 하다 보면은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가를 찾게 되죠.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마음을 자꾸 바꾸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셨죠. 하나님과 거의 한 몸이시고 다 아시는데도 기도하셨어요. 그 기도가 하나님과 교제니까 그 기도를 통해서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주십시오. 예수님에게 있어서 양식은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아니라 나의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언제나 주님과의 그 소통, 교제를 귀하게 여기시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자,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예. 사랑을 해야 되는데 자기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하고 있고 또 뜨겁게 사랑하라 라고 말해요. 목사님 제가 이제 뜨거울 시기는 이제 이미 지났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여기서 뜨겁다라는 건요 감정적인 뜨거움이 아니에요. 의지적인 뜨거움이에요. 열심히 사랑하는 거예요. 열심히. 남녀가 젊을 때 서로 이성에 끌려서 만나서 사랑하는 건요 감정이 앞서죠. 그러니까 굉장히 불타는 청춘입니다. 뜨겁습니다. 하지만 그 뜨거움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내 의지로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이죠. 사랑은 하나님의 특징 중에 하나이잖아요. 기독교의 가장 특징을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사랑이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을 때 사랑할 수 있어요. 내가 마음이 넓어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느끼고 깨닫고 그것을 가지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직분자로서 교회 일하다 보면요, 미운 털 박힌 사람도 있고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도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한인교회들 경우에는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까? 한국에서는 그래도 교인들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곳이 교회예요. 그런데요, 한인교회는 예수 안 믿어도 교회는 나와요. 이런 분들 계세요. 아주 특수한 상황이죠. 그렇다고 그 사람들 쫓아낼 수는 없잖아요. 그분들도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품어야 되죠. 심지어는요, 길 가던 스님이 중이 들어와도요, 환영해 줘야 되는 게 교회예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죠.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필요는 있는 것이죠. 어쨌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신앙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많은 의견들이 나오고 또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들도 생기고 오해나 누명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내 마음대로 해야 되는 거다. 그래도 나는 상관없어. 난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 방식대로 할 거야가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 미워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사랑으로 감싸줘야 된다는 것이죠. 나는 그렇게 못하겠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부르신 거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자격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실력이 좋았습니까? 재산이 많았습니까? 그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자격 없는 자들이잖아요. 근데도 우리는 사람들을 보면서 자격을 자꾸 논의합니다. 무슨 자격으로? 당신이 뭔데?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마찰이 일어나는 것이죠.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며 마음의 결정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되 뜨겁게 의지적으로 열심히 사랑해라 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참 그런 사랑들을 잘 표현할 수 있어서 감사를 합니다. 교회가 문제가 있어서 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 사랑이 전제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자꾸 이게 편히 나눠주면 안 돼요. 교회 안에는 항상 하나가 되고, 나와 다른 사람하고 나랑 좀 스타일이 안 맞는 사람하고 친해지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내가 저 사람한테 배워야 되겠다라는 마음들 자꾸 가져야 돼요. 난 저 사람하고 좀 얘기가 잘 안 돼. 내가 자꾸 이거 세상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나와 다른 사람, 나랑 생각하는 바가 다른 사람하고 자꾸 만나고 가까이 하고, 그렇게 하면서 혹시나 내가 부족한 부분, 내가 편협한 부분이 없는가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그 사랑이 바르게 전해질 수 있고, 오늘 성경 말씀처럼 우리의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게 되는 것입니다.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건 죄를 묵인하고 감춰주고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러한 잘못을 한 사람들이 뉘우칠 때 그것을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이런 마음들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서로 대접해야 합니다. 대접하는 것. 손님을 대접하는 것은 구체적인 사랑의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초대교회 시절 1세기에는 여러분 그 호텔이나 여인숙 이런 것들도 없었어요. 그래서 전도자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오면은 믿음의 성도들 집에서 묵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그래도 편안한 자리였죠. 그 자리가 누추하든 어쨌든 간에 그런 자리를 마련해 줬어요. 지난 주간에 우리 미주 주빌리 기도회 사무총장으로 또 섬기고 있는 우리 임현성 목사님, 제가 시카고에서부터 또 가깝게 지내는 또 후배 목사님이기도 한데 오셔가지고 수요일 날 우리 주빌리 기도회에도 참여하시고 수요일 밤부터 토요일 어제까지 저희 집에서 머물렀어요. 다른 데서 머무는 것보다는 우리 집에서 있는 게 낫겠다 싶어서 머물다 보니까 일이 많더라고요. 함께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그래도 같이 이렇게 있으면서 대화도 많이 하고 또 좀 우리 통일에 대해서
또 북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도 할 수 있어서 감사했고요. 그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님 가운데서는 또 이 선교사님 이 참 북한을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이면수 목사님 위해서 또 식사 대접도 해주시는 분도 계셨고 그래서 감사했습니다. 참 이렇게 대접을 하는 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또 성도들이 무언가를 할 때 도움의 손길을 함께 나누는 것. 지난주에 우리 타미가 와서 간증도 하고 선교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했을 때 우리 성도들이 많은 분들이 기도도 해주셨지만 격려도 해주셨지만 또 선교 헌금도 해주셔가지고 그 원래 펀드가 모자랐는데 오버플로우 해가지고 넘쳤어요. 넘쳐나더라고요. 그렇게까지 해주셨어요. 이렇게 대접하고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돕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사랑이 크니까 하는 거죠. 체면 때문에 하는 건요, 오래 못 갑니다. 그런데 정말 그 사람을 위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는 마음으로 할 때에 그 일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대접하는 자든 대접을 받는 자든 모두가 불평, 원망이 없도록 하는 것은 대접의 수준에 있는 게 아닙니다. 대접하는 자의 마음가짐이 중요한 줄 압니다. 작은 것, 지극히 작은 자에게 냉수한 것을 떠서 줘도 그 마음으로 전달될 때요, 그것이 얼마나 귀한 선물인지 모르죠. 나를 대접한 것으로 알겠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접하는 일, 여러분, 내가 가진 게 없어서 대접 못합니다 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목사가 돼서 보니까요,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이 대접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도요, 제가 섬겨야 될 분들이요, 저한테 자꾸 대접을 해가지고 제가 얼마나 죄송한지 몰라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마음이 중요한 거죠, 마음. 그 마음을 우리는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참 서로 대접하기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서로 봉사하라. 봉사하라. 10절 같이 읽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예. 봉사라는 건요, 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자들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 가지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다양한 은혜를 주셨고, 또 그것이 은사로 나타나는 분들이 많아요.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죠. 특별한 것에 또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은사라는 거죠, 은사. 근데 그것은요, 자기 이름을 드러내거나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주신 것이,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일을 사용을 해야 되죠. 근데 자기 일에는 정말 열심인데 주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는 그러한 분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의 일꾼들은 모두 다 이렇게 선한 청지기의 역할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그리고 일꾼으로 부르셨다면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해야 되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 안에서 교회의 일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이라면은요, 여러분의 이웃을 향해서도 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봉사하는 것,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뭐죠? 마지막으로 끝났네요, 벌써. 네 번째로. 그래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이 다양한 은사를 바르게 사용하는 비결이 11절에 나오는데, 오늘 아마 오후에 이 말씀으로 또 말씀해 주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런 재림의 때를 기도하며 분별력 있게 살면서 서로에게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경험하는 아가페의 사랑을 베풀며 살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봉사함을 통해서 또 대접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습니다. 한 교회 내에서 이것을 잘 실천해 가면은 또 그 안에서 사람들이 칭찬하겠죠. 그렇지만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가 아름다워지고 교회가 건강해지고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내가 거기에 거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교회는 사람이 드러나면 안 돼요. 자꾸 드러나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죠. 사람들도 알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 대단하다가 아니라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챌린지가 되고 또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될 때에 우리 모두가 함께 주 안에서 성장해 갈 수 있을 줄 압니다. 결국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잖아요. 오늘 우리 일일부흥의 이 설교 말씀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에 대한 것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 영광을 돌리는 삶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뭐 세상적으로 성공해야 영광 돌리나요? 그러면요, 여기 다 실패한 인생 많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성공,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것으로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함으로 또 사랑함으로 또 대접하고 봉사함으로 그 하나님의 사람답게 믿음 생활을 잘 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